지난 7월 1일 제가 뉴스를 보던 중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20층짜리 빌딩이 5분 정도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기사를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만 본 게 아니군요. 네. 그 2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9층에서 12층까지가 5분 동안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제보가 소방서에 도착한 게 10시 24분이었고 한 사람만 제보를 했던 게 아니라 25분 정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제보를 소방서에 보냅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난 이 10시 29분이죠. 10시 29분에 5분 만에 소방관이 도착해서 대피 작업을 시작했고 39분에 대피 방송이 나와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전 10시 39분부터 대피가 시작됐고 오후 2시 12분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 번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이 소방서 그 기구 장비 16개와 인력이 173명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니까 꽤나 큰 일이었던 것이죠. 도시가스공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건물 전체의 도시가스를 막고 혹시 모를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채로 원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2시 12분 정도 되어서 그 봉쇄가 풀리면서 원인에 대해서 소방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오피스텔이 총 529세대가 오피스텔로 있었고 상가가 354세대, 즉 883세대가 있었던 큰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중에 A동에 9개의 그 냉각기가 있었는데요. 그 냉각기 중에 맨 오른쪽에 있었던 냉각기의 프로펠러, 냉각팬 중에 1m짜리 어떤 그 날개 하나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개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균형이 맞지 않았고 그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층짜리 건물 883세대가 거주하고 상업시설로 있었던 그 건물이 휘청휘청 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제가 처음 보았을 때 느껴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날만 해도 벌써 뉴스 기사에 이 먹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쳐버린 사람들도 있고 머리 자르다가 갑자기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봉쇄가 풀린 다음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던 354세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일하는 내 장사하는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할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마음. 권리금을 받고 가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막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로구에서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것을 구해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이 흔들리는 집이다라는 딱 타이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울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9층에서 12층은 일이 터지면은 승강기도 멈출 텐데 그럼 뛰어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맘 편히 누울 수도 없고 혹시라도 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새는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전전긍긍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요? 1m 정도 되는 프로펠러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큰 건물 20층이나 되는 그 건물 정말로 잘 짓겠다라고 노력하고 정말로 꼼꼼하게 지었고 올해 3월까지 안전 점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라고 해요. 2007년에 준공된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물인데 그 딱 한 번의 실수, 그 1m짜리 부속품 하나 때문에 883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건물뿐만입니까? 옆 건물, 뒷 건물 다 무서워하겠죠. 이거
엎어지는 순간 우리까지 죽는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니까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때문에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이 흔들림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더 해보다 보니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주를 조금 지나서 동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하시나요? 1차 지진이 5.1이었고 진도, 2차 지진이 바로 일어났는데 5.8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망원시장 건너편 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경주에서 이 망원시장, 이 서울 마포구까지는 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집이 흔들렸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현관 쪽에서 아내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바닥이 이렇게 출렁거릴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갑자기 출렁거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갓난아기였던 저희 아이를 안고, 저는 저희 집 강아지를 그냥 끈 여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짐덩이처럼 짊어지고, 뭘 신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그냥 달려서 막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오후 한 8시, 7시 반 8시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 동네가 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오거나 막 집에 저녁이 되면 다 집 안에만 있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 지진이 생기고 집이 무너져서 이게 와르르 없어지게 되면, 지금 딱 생각난 게 집문서, 통장, 그리고 나는 담요를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외투를 가져오든지 물을 가져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저의 그 옆에는 아내와 아이와 강아지만 있었던 거죠. 이 강아지 놓지도 못하고 어깨에 맨 상태로 제가 있으면서, 물론 그때 제가 성경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제가 평생 동안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성경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비록 성경은 들고 오지 않았어도 제 휴대폰에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다라는 것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은 행색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집안에 귀한 금은보화가 많고 통장도 많고 집문서도 있었을 텐데, 결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만 챙기고 내려온 거죠. 자기 몸, 자기 가족.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3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그리고 멀리서 일어났던 어떤 작은 일이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옴으로써 굉장히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 이거는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흔들릴 때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옆에다가 두고 같이 붙잡고 내려오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솔직히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내랑 같이 내려왔다는 사실에, 물론 아내가 저를 챙겨준 거지만, 그런 사실에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 인물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를 제가 비교를 할 건데,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겁니다. 이 똑같은 흔들림을 경험했던 가인과 가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이 있습니다. 이게 4장과 5장이 묘하게 에녹이라는 동명이인을 딱 대조하면서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이쪽을 택할래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담과 그의 후손 에녹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인이 그날 되게 흔들렸을 거예요. 아벨을 죽였던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기가 자기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일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분노에 막 이게 열불이 확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이 말렸는데도 내가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100% 이것은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작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치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은 아벨을 들짐승들에게 사냥당해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벨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가 보다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갑자기 나는 아벨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아벨 피해자와 가인 이 가해자를 놓고 하늘 법정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판사가 돼서 최종 선고문을 낭독하세요. 그게 4장 12절인데요. 4장 12절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종 선고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인이 평생 동안 농사 짓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어떤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 선고문을 딱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해봤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면서 어디 길가에 먹을 게 있나 살펴보면서 주워 먹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징벌이기도 했지만 은혜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인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평생 동안 고백을 하고 인정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마저도 가인이 자기의 죄를 있는 힘껏 진심을 다하여 평생 동안 회개하고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고문을 하나님만 얘기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지금 가인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 형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죽지 않게 만드는 표식을 해줘요.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얘를 죽일 수 있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표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던 가인의 표식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표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다라는 은혜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이제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가인이 어디서 사는지가 약간 의아해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저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16절을 읽고 17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지금 노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방랑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놀인 게, 하나님은 너는 평생 방랑자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면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선고를 했는데, 이 가인이 며칠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뭔가 자기가 이주를 해서 그냥 거기 땅 이름을 노시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방랑지, 유배지, 뭐 이런 식으로 지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방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마저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보겠다라고 성을 세우고 문을 만들고 하여튼 요새를 만들고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 내가 그냥 여기를 유배지, 방랑지라고 지었으니까 니들이 뭐라 그러건 무슨 상관이야. 이 땅 이름이 그냥 방랑지, 노시니까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의 것이다, 흔히 우리말로는 헌금했다 라고 쓸 때에 에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진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리방황하면서 아이를 낳아야죠. 그리고 아이한테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유리방황하지만 너만큼은 은혜의 예배자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르쳐 줬어야죠. 근데 지금 성을 만들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가인이라는 이름은 평생 유리방황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세상에다 선포하셨으니까 자기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놓고 자기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간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이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지만 내 애는 하나님께 드려진 애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공격하는 거는 내가 뭐 당연히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얘는 하나님께 바쳐진 애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애를 니네가 공격하면은, 우리 성을 니네가 공격하면은 니네도 나처럼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가인이 자기 아들, 피덩이 아들을 간판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게 이 에녹성과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그 죄악, 아버지의 욕망의 도구와 간판이 되어서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태어났던 이 에녹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창세기 4장에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에녹은 그냥 아버지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에녹을 통해서 낳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문명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농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목축을 하는데 가인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하여 지혜를 짜내서 목축업을 전문화시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목축업이 이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련술이 발달되어서 이것들을 일구기 위해, 사실 땅을 아무리 일궈도 그 경작물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이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속 재련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노동요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풀어줄 문화예술, 음악이 처음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예술이 발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솔직히 어떤 부분이 잠재되어져 있었느냐, 이 창세기 4장 말미를 보면요, 힘 있는 자가 다 갖는다라는 딱 승자 독식의 생각이 그 사회, 그 에녹성 안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이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담부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때부터 이 가인으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문화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인의 7대 손인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길 가다가 어떤 작은 아이가 그냥 뛰어다니다가 툭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화풀이식으로 그냥 뭐 홧김에 그냥 아무래도 뭐 유흥삼아죠. 그렇게 툭 건드린 애를 그냥 목숨을 뺏어버리고 내가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죽였어. 나 그렇게 힘 있어. 뭐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뭐 가인은 뭐 하나님이 와가지고 떠들었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와서 좀 떠들어 보시죠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정도까지 잔혹성과 폭력성과 파괴성을 띠고 있으면서 그 승자독식 잔혹성 파괴성을 덮기 위하여 화려한 문화, 뛰어난 문화 그리고 기술로 그 사회를 덮어가고 있었던 그 요새, 그 요새가 가인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살아가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도시 가운데 그 에녹이라는 한 청년은 그리고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청년일 때는 아버지의 욕망의 도구가 될 뿐이었고 어른일 때는 후손들의 그 파괴적인 모습을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노인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래?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욕망을 앞세우면서 너희만의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꽁꽁 너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화려하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마음, 나만 잘 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바 뭐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TV 가운데 누군가가 학대당했거나 아니면은 누가 뭐 그 예능을 볼 때 막 그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자기 위안 삼는 그 모습, 그런 잔혹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에녹,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로 그냥 껍데기뿐, 간판뿐인 인생으로 인생을 매듭하는 하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과 그의 후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담과 그의 후손 에녹. 아담은 자기의 아들 한 명은 죽었고 자기의 아들 한 명은 평생 씻지 못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셋을 낳은 때가 130세라고 하는데 그가 930세까지 살 동안 800년 동안 끝까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930세가 될 때까지 여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로 살아갔다라는 게 그게 아담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말미에 보면 그제서야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아담이 누굴 잡았다고요? 하나님을 잡았다는 겁니다. 아들도 없어지고 내 앞에는 나와 싸우고 소원해졌던 아내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내와 화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게 아담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로부터 또 다른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에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장 21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죠. 이 아담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고 지금 에녹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가인의 도시가 점점 문화가 발전하고 재련술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해도 농경지가 안 되면 그 금이나 그 무기, 그것들은 뭐에다 쓰겠습니까? 무기로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칼이랑 창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이전까지는 그냥 짐승들, 곰 무서워하고 사자 무서워하고 뱀 무서워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길가에 오는 사람들도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굉장히 잔인해져요. 그리고 뱀보다도 더 간교하게, 그리고 이 사자보다도 더 은밀하게, 그리고 곰보다도 더 흉악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죄를 지으면 꼭 옆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봤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오염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치워버리고 싶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생활 가운데 에녹이 철저한 약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차감과 나는 막대기 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이 흔들림 가운데서 에녹이 택했던 게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기가 무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침투해가지고 기술을 빼오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을 하나님 손을 붙잡고 풀려고 했다라는 게 에녹의 인생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랑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한 시간 정도 길을 걷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춰서 나의 속도가 정해집니다. 각자 보폭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다리 길이도 다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게, 그 사람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도 오른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왼발을 내디딜 때 나도 왼발을 내딛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게 없다면 가족들이랑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막 내가 왼발을, 저 사람이 오른발 할 때 왼발을 내딛어야지, 이래봤자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모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저 사람 중심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면서 포커스를 나에게, 내 문제, 내 상황, 내 앞에 있는 뭐 이런 거,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저는 제가 돌부리에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옆 사람한테 집중하다가 내 앞에 있는 돌부리도 못 볼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런 몰입에 친밀한 사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구약학자는 이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걷다라고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걷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모아서 제가 종합을 해드리자면, 인생에 있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걸어가는 몰입의 교제였고, 그 몰입을 어떤 몰입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추구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300년간의 여정, 그게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고 나의 걸음이 그의 걸음이 되는 것,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포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내가 다음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과 보폭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 확신과 소망과 확신과 소망이 300년 동안 이뤄지는 그 일상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뜻이 소원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4월 17일 첫 주 때 이야기 드렸죠. 믿음이라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은 각자가 그 믿음에 걸맞는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현실화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꾸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밝힌 대로 인생이란 게 참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마치 1m짜리 프로펠러 하나가 나간 것만으로 그 883세대의 가정이 모두 다 휘청휘청 거리듯이, 그리고 저 멀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나비효과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흔들흔들 휘청휘청 출렁출렁 거리게 만들듯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환율,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나라에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한 사람이 트위터로 한마디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완전히 꺼져버리는 일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네 사네 만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회라는 거죠.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내 먹고 살 길이 막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옆에 있지만 그 나라가 이제는 무역을 닫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기사 하나 때문에 내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휘청이는 인생이 사실은 세계화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흔들림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붙잡고 내려올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제가 아까 처음에 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20층에서 12층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9층부터 12층이 휘청거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2층에서 살고 있는데 173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다 찾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4명인가 몇 명은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소방관들이 들고 대피를 시켰다라고는 뉴스도 제가 봤었어요. 내가 흔들림 가운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끌고 와가지고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며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든 처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식칼을 하나 들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가 쿵쿵쿵 거리는 겁니다. 나오라고, 지금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열고 나가면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어서 계속 문을 잡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는 모습이 아까 이야기했던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밖에서 쿵쿵쿵 거리면서 내가 소방관이라고, 지금 우리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모르니까 나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을 열고 그 소방관에게 몸을 의탁하고, 비록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되겠습니까? 소방관의 지휘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창문 너머에 있는 그 위험천만한 창문 너머는 떨어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다리의 몸을 의지해서 내려오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뭘 붙잡고 살아갈래? 시카를 붙잡고 살아갈래? 아니면 소방관인 나를 붙잡고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방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내가 에녹이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부터 나는 드려진 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정말로 무기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간판뿐인 신앙인으로,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후손들의 영적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반대하고 바른 길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로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